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이엘 교회 주시는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지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 그리고 믿으면서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 그리고 보다 깊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복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공기가 있지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면서 새로운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공기를 내뱉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영적인 은혜는 어떻습니까? 이 공기는 육신을 살리는 그러한 효과만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죽은 영적인 존재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살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성령과 함께 천국에 도착하여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종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삽니다. 오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사귀었던 영적인 부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흙으로 육신이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영원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이 죽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원히 돌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서 이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사람이 사용하시도록 사람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아담은 그 모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리고 다스림의 전권을 마귀의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기고 생명도 육신의 생명 수명의 기간이 있었고 영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도 막연히 알 수 있지만 또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신 것은 일반 자연 만물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나 또 알 수 있는 일반의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인류 구원에 그렇게 희생하시는 대속의 제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죽음과 저주와 멸망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죽음 이런 것을 모두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예언되신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제각길로 가는 죄악으로 가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 모든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죠. 죽음이 왜 옵니까?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는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에서 자유로 그리고 지옥에서 음부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연한 것 같고 또 먼 천국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한 구원받은 은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어떻습니까? 질고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진짜 믿으면은 그렇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샬롬,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그저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이미 주신 것도 우리가 찾아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게 세임 주시고 나를 평강의 길로 승리의 길로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었으면은 권세 있게 살아야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도 생명의 길로, 그리고 정말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생명과 풍성함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권세 있게 사용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변해된 자, 목표가 분명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게 하시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딱 충격을 받죠. 그럴 때 믿음을 붙잡아야 되느냐, 현실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사이에서 머뭇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면 좌우로 치우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여러분, 직진해서 가는 게 쉽습니까? 지그재그로 가는 게 쉽습니까? 운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여긴가 이쪽인가 하면서 그렇게 갈 때면은 나도 운전하기 어렵지만 뒤에 사람에게도 민폐를 본의 아니게 끼치지요. 그러나 확실히 갈 때는 담대함이 있고 평안하게 갈 수가 있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지, 그렇지 않으면은 피난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고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되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어서 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 사람은 잘 나갈 때는 다 잘 나갈 수 있죠.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갈팡질팡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드려야 된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 어려울 때 더욱 굳세어지는 믿음, 그리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 연약할 때는 처음에 조그만 일을 만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음 초신자 때는 교회 주일 성수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평안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해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주일날 주일 성수에 성공하면 나중에는 그런 거로 시험에도 안 넘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걸어서 다니다가 자박자박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달리게 되죠. 달리는 애들이 기어다닙니까? 달리는 애들이 자박자박 걸으면서 애기 흉내 냅니까? 더 달리고 싶어하고 더 크고 싶어하지요.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다 성장하면 이제 더욱더 성숙함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장과 함께 성숙이 일어나지 성장이 없으면 절대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날마다 만족하지 않고 그게 만족이 감사치 않으라는 만족이 아니라 나는 다 됐어 이런 자만이 아니라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굳센 믿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저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승리가 있고 그리고 육신은 쇠약하여 갈지라도 믿음은 쇠하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속사람, 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성전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주신 믿음 잘 유지하고 더 힘써야 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저 믿지 않는 영혼들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값으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죠. 주님이 건져주셨으니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주님의 것이지요.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죄인이 된 우리들, 노예처럼 된 우리들을 주님이 값을 치러주셔서 꺼내주시고 건져주셔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게 속량,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니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개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된 주님의 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복음을 전하여 살리겠다는 전도를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일을 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분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에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세상이 부럽지 않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강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셨어도 관리를 잘해야죠. 받을 땐 좋았는데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물을 쏟아버리는 것처럼 은혜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집도, 새 모든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이 거하시니 구별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제한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멸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몸이 없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의 축복이요 권세요 상급을 쌓는 은혜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육신의 나라는 분명히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아서 망할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오히려 이 영적인 복을 저 육신대로 살다 죽음의 끝으로 가고 멸망의 그 무서운 형벌로 가는 자들에게 바로 이 소식을 전해내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요 그러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정도 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사정도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으로 살고자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이 주는 것은 돈, 명예, 또 그러한 재력, 학력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육신이 주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한다고 그것이 나를 살려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육신도 죽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데리고 이끄시니 나도 이 일시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것에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죠. 그리고 길 잃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면 나는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어려운 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관찰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읽고 기도에 힘쓰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 정말로 과소평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 좀 안 된다고 할 때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데리러 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가셔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밖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데도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말만 아버지라고 하지 아버지의 사랑도 은혜도 혜택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영의 것, 영원한 것을 주시고 또 영원한 행복을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영광스럽게 오너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받아 주님을 전해낼 수 있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복음도 주님의 사역도 제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성령의 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며 또 특별히 주님의 지상명령,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맡겨주시는 직임과 직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꼭 붙잡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가장 귀한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저만 살다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의 그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뜻을 받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렇게 날마다 주님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믿음 강하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믿음 굳세게 해주시고 말씀이 확실히 실상으로 나타나며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달라고 내 밖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힘써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런 개인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력, 귀한 분야의 공동체, 그러한 모든 이 전체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